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크고 은밀한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준비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인 되셔서 신이 인도자 되시며 모든 것 주관하시고 주님 힘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한 사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도 오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함께 하시며 이곳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하시니까로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기억하심으로 주님 임자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들으시고 나라의 열방 모든 믿음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에도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여 영광 도하시고 합리한 은혜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23일 주일 반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만복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한사랑 교회를 지켜주시고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한사랑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비롯한 중요한 사람들을 뽑는 한 해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을 세워주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으로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알겠으므로 우리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를 산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으로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키려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돌아섰지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청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내갑 사람들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래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구속되기를 싫어해요. 자녀가 되었든 부하사람이 되었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남을 나쁘게 보는 죄성이 있는 것과 자기 멋대로 살아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무리를 지어 산다면, 함께 산다면 반드시 순종과 복종이 필요해요. 단체나 아니면 가족이든 단체든 나라든 함께 산다면 분명히 이제 지휘체계가 필요하고 이제 통일된 그런 행동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복종하지 않는다면 엉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원치 않는 순종과 복종이 반복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권세나 존재가 있고요. 나보다 더 옳고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축하를 했어요. 그러던 중 하게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아들을 키웠길래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어머니의 대답입니다. 예, 나는 다른 거 가르치지 않고 내 아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복종하기를, 순종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지 워싱턴이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그 어머니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면 나와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모두가 꿈꾸는 최고의 낙원과 파라다이스가 즉 천국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 동산에 살면서 첫 번째 주어진 과제가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한 가지, 나머지는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이것은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은 많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일이에요. 실상 이 하나의 계명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뜻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상은 따먹는 수고보다 따먹지 않고 바라만 보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많은 과일들이 있어요. 선악과 안 따먹는다고 해서 배고픈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맛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과실들을 열리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은, 순종을 어렵게 느껴서 불순종하는 것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켰는데 이런 아담과 하와 앞에 사단이 개입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죠. 하나님 말씀 틀리다. 너희가 이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불순종해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갔겠어요? 아, 하나님은 좀 그러신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눈이 밝아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따먹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의심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호기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와가 사단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아담이 보니까 하와가 죽지 않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물론 뭐 금방 죽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게 오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 하와가 그걸 먹고 나서 맛있네? 당신도 먹어봐 그러는데 안 죽고 선악과를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들어가죠. 죽지 않네? 먹어도 뭐 전혀 관계없구만. 맛있구만. 이러면서 받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하와가 즉시 죽었더라면 아담이 선악과를 당연히 먹지 않았을 거예요. 독사에 물린 것처럼 그죠. 백설공주가 그 독에 있는 사과를 딱 깨무는 순간 그냥 죽어진 것처럼 그렇게 됐다면 아담이 따먹었겠어요? 절대 따먹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처럼 결국 죽게 되는데 거의 이제 1000세수를 가까이 하는 이후에 죽게 돼요. 왜냐면 아담이 930세를 살았으니까 하와가 더 늦게 태어났잖아요. 어쨌든 더 늦게 만들어졌으니까 뭐 거의 뭐 930년 이상을 살다가 서로 죽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 깨달았을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구나. 나중에 또 죽으면서 그러게 나도 죽는구나 그러고 죽었을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정령 죽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이 죽어요. 그리고 육신을 썩어서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실상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일은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의 말을 듣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호기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이간질하면 정말 그래? 이렇게 의심하면 그 사람 나쁘게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우리가 이제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 관계로 뭐 5년이든 10년이든 아니면 20년 지기로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이간시키려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너무 믿지를 말아야 돼요. 거짓일 수가 있고 이간질하는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이간질로 인하여 아담 하와가 그렇게 하여 생명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망이 죄를 통해서 왕노릇한 것입니다. 누구나 이처럼 죄를 지으면 사망 앞에, 죽음 앞에 엎드려서 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신화 속에 판도라 상자가 있어요. 판도라 항아리가 더 정확하다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판도라 상자를 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주었죠. 근데 에피메테우스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너무나 호기심 있는 거예요. 뭔데 그럴까? 뭔데? 그래서 그것을 여는 순간 이제 인간 세계에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막 재앙이 쏟아져 나오는데 급하게 판도라를 닫았어요. 그럼에도 희망만이 남게 되었다는 신화 속의 교훈이지요. 옛날 시골에 살 때 아이들에게 물장을 하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엄하게 명령을 해요. 왜냐면 시골은 이제 가마솥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난방도 나무로 다 해서 불 떼고 그러니까 불을 언제나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이제 그 불덩이를 가져다가 이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불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초가상간을 태우게 되죠. 그리고 더 이제 재수가 없으면, 더 안 되려면 불에 대한 흉측한 상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산업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목숨을 잃고 있어요. 대부분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작업하는데 이것저것 다 착용하면 작업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고자 이제 안전수칙을 어기게 돼요. 그건 이제 사람의 본능이 그러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제어해야 됩니까?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이제 산업재해가 나서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항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업재해를 주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해도 운전대를 잡죠. 여러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불구가 되거나 죽게 됩니다. 사망을 부르는 불순종에 좋은 신뢰가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앞뒤를 안 가리고 뛰는 성격이 있어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죠. 그리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는 습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명이 이제 막 뛰면서 막 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이제 조그마한 이제 길을 건널 때 앞에 한두 명이 막 뛰어요. 그러면 뒤에 3명, 4명 그대로 연달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운전자는 한 2명이 뛰어갔으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 거, 아이들이 없는 것보다 싶어서 훅 밀고 들어간다고. 애들은 그거 못하면 그냥 막 달리다가 이렇게 해서 한 해도 많은 아이들이 죽어요. 부모는 신신당부를 하죠. 얘야,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좌를 살펴서 차가 안 올 때 건너가라.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아이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거 못 지켜 죽는 사람들이 한 해도 많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스크존이다 뭐다 해서 뭐 30km다 뭐다 해서 막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좌를 잘 살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진짜. 오늘 말씀은 순종의 모범이 되는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특별하게도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상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말이 전해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뭐 손자인 저에게 했던 말 아무것도 없어요. 증조 할아버지, 고지 할아버지가 너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나도 전성되어 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거야, 아마. 물론 이제 아주 뭐 좋은 가문에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가문이라고 해서 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1대를 가거나 2대 가거나 그 정도예요.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은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요. 예레미야는 왜 포도주를 마시게 해야 될지는 뭐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 우리의 이름은 이제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두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여호와의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제 방으로 인도되어 들어갔는데 그 방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방은 보관들의 방 곁에 있었고 성전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층이었다 그래요. 레갑 사람들이 이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요. 술잔이 놓여져 있어요. 레갑 사람들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뭐 하려고 불렀으면 이 포도주는 뭐 하길래 이렇게 많이 진설해 놓고 있는가.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이 포도주는 당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니 마음껏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레갑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말을 하죠.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내린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이러합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은 대대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지어 한 곳에 머무르지도 말고 평생을 장막에 살아라. 농사짓기 위해서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게 되리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대대로 내려져서 이제 레갑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을 해요. 우리는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조상의 명령, 즉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대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않았습니다. 살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밭도 뿌릴 종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포도원도 가지지 않았고 우리는 목축을 하면서 장막에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을 우리가 할 수 없이 피난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 살고 집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원래는 장막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난국에 그리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포도주는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선조 요나답이 왜 그랬느냐? 여러분 농사 지으면 이제 시간이 많아요. 그죠? 이제 농하기도 있고 해서 게으를 수 있고요. 도박이든 뭐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포도주 술을 먹고도 농사를 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축하는 일은 농사 짓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바빠요. 하루를 어디 갔다 오지 못해요. 늘 양들과 소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또한 때를 따라서는 또 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풀을 다 먹어서 또 가야 되고 그럼 장막을 또 옮겨서 거기다 또 장막을 또 설치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욕심을 부릴 시간이 없어요. 장막 가운데 뭐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가발을 넣겠습니까? 못 넣어요. 왜냐면 장막 생활은 정말 가장 검소한 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그 뜻이 뭐냐? 검소하게 살아라. 술 취해서 망령되게 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그리고 죄와 어울려서 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죄와 어울리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죠. 장막을 치면서 목축하는 사람들이 뭔 죽을 일이 있어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목축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을 전하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지금 지켜주고 있다.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면서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고 너희에게 경고를 했다.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지자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그렇게 내가 아무리 말을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는 말씀, 예레미야 3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레갑 자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인간의 말도 한 번이면 듣는데 그것도 대대로 지켜서 듣는데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것도 멸망하지 말라고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명령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레갑 자손들을 불러오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씀하신 결론의 말씀이에요. 지금 남한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5장 17절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말씀에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선조의 명령을 지켜 행한 레갑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시면서 복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남유다 왕국은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순종하죠. 끝까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포로가 되어서 살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들이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불순종의 문제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화두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면, 그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은 뭐 작은 자나 뭐 어린 새끼들은 우리머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 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자는 데다 이끌고 그렇게 이제 무리 생활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두가 복종이에요. 심지어는 동물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안에는 언제나 이 순종과 복종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싫어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이나 악한 자의 말에는 불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불순종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의의 말씀과 이제 옳은 말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받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좋으신 분이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마땅해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진리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순하시다고 말도 하면서 안 들어요. 지멋대로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인간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의 영광과 찬송자에 만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좋으신 그 성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쁘거나 해가 되는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우리를 행복하라고 늘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 사랑이에요.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영원히 살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에요. 또한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순종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들으면 의지하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장수,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땅을 계속 주시겠다는 것은 그의 모든 부여를 계속 지속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행복하라고 주신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은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안다면요, 하나님 말씀하면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말씀을 대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러라 저래라 뭐 지시하시는 말씀이 많죠.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말씀을 정말 좋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다 하는 것이죠. 나도 행복하고 너희도 행복하다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며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하는 명령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실상 더 어렵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선한 일은 힘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만 있으면 돼요. 나의 자발적인 그런 뜻만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해석하고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든지 사도 요한이든지 베드로든지 요한계시록 없어도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근간으로 놓은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이걸 떠나면 안 돼요. 이렇게 단순해요, 우리에게 삶은. 그래서 정말 예수님 꼭 붙들고 예배 꼭 잘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목숨을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정말 내 모처럼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구원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고 비밀한 것을 알아야 구원 받는 것처럼 그렇게 헛소리하고 막 그걸 따라다녀요. 언제 부모를 공경하냐? 언제 자녀를 사랑하냐? 언제 이웃을 사랑해요? 맨날 말씀이나 쫓아다닌다고 하고 귀로 그냥 듣기만 해. 행동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단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단은 막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는 12지파의 지파가 된다. 그 권세 욕심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신천지만 해도 그래요. 가니까 자기네들 12지파의 한 사람인데 12만 14만 4천 중에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그건 누가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걸 가지고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가 되었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탐욕인 것입니까? 야구와 이런 것 똑같아요. 주여, 주의 나라 설 때 우리를 좌우편에 우리를 써주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은 너희가 할 거 아니다. 이단으로 왜 끌려갑니까? 그런 탐욕과 그런 권세의 욕심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니들만 구원받는다? 다른 것들은 다른 교회들은 다 지옥 간다. 이게 그들의 핵심이요. 왜?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대속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되고요. 구약시대 모세오경을 통해 주신 말씀, 사랑의 말씀을 계속시키면 이것보다 더 가장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복잡한 걸 요구하고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안 해도 돼요. 핵심을 알았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가장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요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복잡하게 하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다 알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맞아들였을 때 또 나와 함께 있으려. 그가 보고만 알아요? 뭐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구원받고 예배생활 철저히 하고, 그죠? 예배생활 철저히 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악한 짓 하지 않고 정말 이웃을 내 몸대로 사랑한다면 이것이 최고의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이 심겨졌다면 행업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나가지고 지 멋대로 살고 지 욕심만 부리고 말이야. 지 탐심만 가지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아니, 결코 그건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설교를 착각하는 거예요. 내 귀에 좋으면, 여러분, 입맛이 좋은 것이 달고 기름진 것이 몸에 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내 귀에 달고 내 마음에 쏙 들었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집구석에 가가지고 맨날 싸우긴 하고 말이지. 남편 섬기지도 않고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고. 이게 은혜 받은 자들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 말씀을 정말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정말 이 성도의 삶은 단순해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도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욕심이 있다,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순진하고 그죠? 정직하고 그죠? 신앙은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겠다. 신앙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되고 내가 장로 되고 뭐가 되고 내가 으뜸이 되고 이런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끌려가고 이상한 데 가서 돈 쓰고 말이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방주를 만드는 일을 통해 나타났죠. 그가 만든 방주로 인하여 자기 식구들을 살렸어요. 많은 동물들을 살렸어요. 그러나 불순종의 아들인 가인의 후손들은 대홍수로 인하여서 전멸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자식들을 통해서 후손이 쭉 내려왔고요. 그다음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가인이 죽였기 때문에 그 후손이 없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셋의 후손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인데 노아의 8식구만 살았어요. 그러면 가인의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은 거죠. 그러면 가인의 후예는 살아있지 않아요. 지금 책이 뭐 가인의 후예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은 하나도 없어요. 싹 하나님께 쓸어버리신 거예요. 노아의 순종이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었고 이삭을 드리라는 제물로 드리라는 가장 어려운 명령의 일을 순종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자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족보를 이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 되었기에 자녀의 자격으로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일제히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혜자의 기본이에요. 지혜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욕심과 탐심을 다 받아내게 하시고 호기심과 또한 불신종의 모든 마음을 다 따라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영광을 돌아가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기도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신의 정욕, 악몽의 정욕, 이생의 재랑을 따라 삽니다. 주여 탐심을 가지고 주여 높아지려고 하고 나만 사랑하려고 하고 나만 가지려고 하고 이런 욕심을 살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 깨달으며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음으로 언덕 하셨으니 주여 주님의 그 사랑과 세상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고단함에 떨어져 버린 가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나 일부와 경제적인 어려움 인하여서 주여 아버지 믿음에 서지 못하고 밤을 낙심하고 가지라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시고 주여 교회를 떠난 주님을 떠난 많은 가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하죠. 불에 던져지기 전에 아버지 떨어져 나간 가지들 다시 회복하여 이제 온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여 좋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가운데 특히 영광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생수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허락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주여 주의 계명 아버지가 순종하면서 지혜로운 자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히 권위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모든 삶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계시고 사람 먹게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생명의 양식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의 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자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속의 은혜 화목제 제물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 주님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떨어져 버린 가지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성금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령 환전으로 인도하사 시민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진수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내값사는 순종이란 말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일이 기쁨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서마다 한 주씩 은혜가 넘치며 평강이 넘치며 아브라함처럼 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내게 향연과 찬양하시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신 여러분,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한 영상을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신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안과 아산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천안 지역은 거의 100명 육박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아산은 그 절반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안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또한 기쁘게 잘 보내시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신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녀인 저희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만사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찬양을 하며 우리가 부족한 것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크신 일을 향하여 주시고 기적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고 차가운 놀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고 위에 있고 꼬리 되지 아니하여서 성교 봉사하며 희생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손을 하는 모든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두 건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되게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서 찬양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천국관을 변할까지 인도하시니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주신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